자제하기로 했습니다. 네, 별로 쓸데없는 얘기인데요. 네,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107편. 시편 107편인데요. 오늘 107편 전체를 살펴볼 텐데 특별히 오늘 28절에서 32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있어야 돼요? 그래, 거기 있어. 마음대로 해요. 네, 그래요. 어차피 뭐, 네, 28절, 32절까지의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야훼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야훼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야훼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야훼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니라.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야훼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니라. 네, 애 오느라고 애 먹었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금요 예배, 특별히 이 시간은 예배 인도에 대한 부담감을 제가 갖기보다는 즐깁니다. 즐겨요. 네, 굉장히 기쁘고 저도 굉장히 새롭게 되는 그런 시간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자리에 나올 정도의 믿음이면 여러분의 마음밭은 다 좋은 밭입니다. 예, 믿으십니까? 네. 그건 믿을 필요가 없고요. 그냥 좋은 밭이라니까요. 그걸 뭘 믿어요? 그럼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 좋은 밭이에요. 네, 돌밭인데 좋은 밭이라고 일부러 뭐 억지로 믿으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좋은 밭이에요. 이 시간에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예? 불타는 금요일에 홍대가 우리를 부르는데, 예? 홍대가 불러주는데 그거 안 가고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예. 이 자리에 나올 정도면 제정신이 아니거나 네 좋은 밭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자들에게는 좋은 밭을 가진 사람들과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다는 것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리프레시 돼요. 이제 하고 나면 막 진이 빠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새롭게 됩니다. 저도 에너지를 공급받는 거죠. 네, 공급 좀 주세요. 여러분만 받지 말고 아주 이기적이야. 좀 주세요. 여러분들 하면 제가 성인교구 1년 2개월 이렇게 좀 한 거 빼놓고선 10년 조금 넘게는 교회 학교만 했어요.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선교회 뭐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하면 정말 말씀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는 하여튼 새로운 시도를 계속해야 됩니다. 네, 계속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말씀을 듣다가 애들이 바닥에 들어 넣어버려요. 들어 눕습니다. 봐주지 않아요.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감히 똑바로 앉아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조금만 이렇게 조금 다운되거나 조금만 말씀이 약간만 좀 이상해도 들어 누워버립니다. 정말 가차 없어요. 근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정말 말씀의 준비가 부족하지 않고 그래도 정말 주님의 은혜로 아마 어떤 날 그 아이들의 눈빛이요, 또 중고등학생, 특별히 중딩들 얼마나 정말 죽일 놈들, 논리가 통하지 않는 놈들, 완전 장난 아니에요. 그 새끼들은. 네. 눈빛이 다릅니다.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요. 유년부나 초등부나 중고등부나 똑같습니다. 말씀이 역사하면 눈빛이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내가 깨달은 건 뭐냐면 니네 잘못이 아니구나. 내 잘못이구나. 니네 잘못이 아니에요. 듣는 니네 잘못이 아니고 설교하는 내 잘못이구나. 예, 많이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은혜를 못 받으면 여러분 잘못입니다. 그래, 그러면 안 되나? 네, 그래, 예, 애들은 정직해요. 네, 그래서 이 돌밭 같은 마음을 움직인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좋은 밭이에요. 날로 먹습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이 시간이 너무나 좋습니다.
금요 예배 나올 정도면 뭐가 있다고요? 간절함이 있다 그랬죠. 간절함이 참 중요합니다. 예배 드릴 때 간절함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 첫 곡이 갈망해요.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주 갈망해요. 네, 갈망해요. 간절함이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간절함이 중요해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주를 찾는 그 마음. 사슴은 그 목 여기 성대가 그 셀로판지 같대요. 그래서 목마르면 딱 달라붙어서 호흡이 잘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이게 물을 빨리 맞춰 마셔야 되는 그런 아주 신체적인 결함을 갖고 있죠. 제가 키에 대한 결함을 갖고 있듯이 뭐 여러 가지 결함. 여러분도 다 결함이 있잖아요. 눈이 작다든지 뭐 그래서 간절히 주님을 찾으려는 마음, 진짜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으면요 주님의 은혜가 절대로 비껴갈 수 없습니다. 예, 벼락도 똑바로 맞듯이 주님의 은혜가 비껴갈 수 없어요. 예,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주님께서 똑바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군대를 막 제대하고서요, 막 제대하고서 저기 아르바이트를 하나 했는데 동대문 평화시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나 했습니다. 물 배달했거든요. 그때 물 배달했습니다. 거기가 엘리베이터가 안 돼요. 그래서 5층 건물까지 있는데 거기까지 물을 배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알바를 쓰는데 금요일만 되면 굉장히 바쁩니다. 예, 물건을 대주고 뭐 이런 거 있어서 굉장히 바쁜데 금요일에 왜 바쁘냐면 거기 믿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 당시에 지금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면 금요 예배 시간 맞추려고 정말 바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게 갈망함이구나. 저 금요 예배 시간을 맞추려고 지금 막 분주하게 움직이고 밥도 먹지 않고 시간 맞춰 뭔가를 끝내줘야 되고 막 그렇게 하는 그 모습. 여러분들은 밥 먹고 먹을 거 다 먹고 커피 마실 거 다 마시고 뭐 시간 됐네, 찬양 끝났어, 뭐 이렇게 그런 거 아니죠?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갈망함 그런 분들과 함께하는 예배는요 굉장히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굉장히 행복합니다. 이 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님이 부르시는 이 자리에서 주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자리에 주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왔잖아요. 그런데 사실 먼저 주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터져 나와야 합니다. 네,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것, 그 마음으로 벅찬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신 은혜 107편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107편 1절부터 3절 읽습니다. 시작.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야훼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야훼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그래요. 지금 본문에 보니까 뭐래요? 먼저 뭐 하라는 거예요? 야훼께 감사하라. 예, 이제 막 모였어요. 이제 막 모였다니까 뭐 아직 주지도 않고 감사하래. 예, 뭐 시작도 안 했는데 감사하는 거죠. 뭐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데. 그래, 오케이, 좋아. 그런데 뭘? 야훼의 속량을 받았다는 것, 예, 구원을 받았다는 것. 그래서 동서남북 각처에서 모일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인자하심, 선하심, 그 성품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절대 올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은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부르지 않으시면, 허락하지 않으면 누구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복이고 구원입니다. 구약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이게 의인의 회중이거든요. 의인의 회중.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자, 악인들, 하나님의 돌보심 밖에 있는 자들, 그 악인들은 절대 이 의인의 회중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네, 절대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도 아무 감흥이 없고 감동이 없는 이것은, 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해야 하지만 먼저 뭐에 대해서 감사하라고요? 주님이 지금까지 주신 은혜, 돌봐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주님은요 은혜를 기억하는 자에게 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네, 은혜를 망각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세요. 네. 주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음을 늘 감격해 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모해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과거에 그랬던 분들 있죠? 주님, 내가 다시 예배 자리에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 자리에 돌아가서 주님 앞에 정말 절대적으로 헌신할게요. 물론 돌아와서 마음은 달라졌어요. 완전 다르죠. 네,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네, 완전 다릅니다. 네, 그럴지라도 주님 그 자리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주님의 은혜인데 여러분 이 자리는요 누군가 끌고 나와야 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죠? 얘기 들어보니까 뭐 끌고 나와요. 구역장이 끌고 나와야 돼요. 구역장이 안 오면 같이 안 와요. 이게 뭔 X 같은 소리입니까? 여러분 이 자리는 주님이 예비하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선택받은 자에게 주신 특권의 자리입니다. 놀라운 은혜 자리예요. 끌고 나와야 오는 게 아닙니다. 이 자리가 전부 다 VIP석입니다. S석, R석 15만 원 준비하세요. 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귀한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네, 이 자리에 오게 해주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우리 조금 주님 은혜 달라고 지금 아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주님 제발 은혜 좀 주세요. 오늘 죽 쓰지 않고 잘하게 은혜 좀 주세요. 말씀 듣는 중에 여러분에게 지나온 은혜가 생각나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지금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그럴지라도 주님이 과거에 주셨던 그리고 종전에 주셨던 그리고 지금 주시는 은혜가 생각나면 주님의 손이 여러분을 만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고통 중에 있을 때 고통만 생각나잖아요. 그건 흑암의 권세에 묶인 겁니다. 고통 중에 있어도 주님의 은혜가 생각나요. 미쳐버리겠어요. 힘든데 은혜가 생각나서 감사해요. 눈물이 난단 말이죠.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거든요. 영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야훼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니라. 이 제목이 사실은 한 구절의 말씀이거든요. 이게 시편 107편에서 총 4번 나옵니다. 한번 눈을 따라 보세요. 9절 8절이군요. 8절에 야훼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찬송 한번 나오죠? 네, 그다음에 또 어디 나오냐? 15절 보면 야훼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시라. 잘 따라오고 있죠? 네, 21절 야훼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약간 경박해 보이지만 은혜롭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31절 마지막 읽습니다. 시작. 야훼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 마치 시에 연을 구분 짓을 때 마지막에 후렴구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야훼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니라 딱딱딱 나온단 말이죠. 이렇게 총 5등분인데 이제 네 부류의 인간이 나와요. 그러니까 즉 야훼의 인자하심과 그 기적을 경험한 자들, 그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그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네 부류의 종류의 인간이 나오거든요. 본래 어떤 자들, 그 놀라운 경험을 한 사람들이 어떤 자들이었는지 한번 보면 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어떤 자들이에요?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들.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들. 거주할 성읍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정된 자신의 자리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광야에서 방황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5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갈 길을 모르고 방황하고 바라볼 것이 없고 목표가 없고 목적이 없고 그냥 방황만 하니까 맨날 헛수고만 하니까 어떤 인생을 살아요? 줄이고 목마르고 영혼이 피곤한 거예요. 피곤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피곤해요? 피곤하단 말이에요. 내가 아까 지금 10분 동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며 VIP라고 얘기했는데 네.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네. 뭔 또 아멘이에요. 좀 봐주세요. 네, 10절 봅니다. 두 번째 부류요. 10절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흑암 사망의 공고함을 겪는 자, 쇠사슬에 묶인 자, 쇠사슬 끊을 수 없는 쇠사슬에 매인 자,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살 의욕을 상실한 어떻게 보면 좌절의 수렁에 빠진 자. 그러니까 묶여가지고 자기 힘으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좌절해버리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자력으로 살아날 힘이 없는 사람들, 악한 영이 사로잡히고 저주 아래에 있고 중독에 빠지고 성적인 중독, 물질의 탐욕에 대한 중독,
뭐 어떤 약물에 대한 중독, 여러 가지 중독들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자들. 자, 세 번째 불이 어떤 인간인지 한번 볼게요. 18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더라. 예, 제가 성인교구 할 때 연세 드신 분들이 언제 돌아가시냐면요, 음식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기력이 쇠해졌을 때, 그때 돌아가십니다. 네, 뭐 점쟁이는 아니고요. 예, 되게 그래요. 예, 근데 몸은 골골대셔. 아이고 아파 죽겠다, 아파 죽겠다. 그러는데 음식을 잘 드세요. 그분 오래 사십니다. 그분 오래 사세요. 예, 먹는 거 잘 드시면은 아무리 골골대도 갈 때까지 가십니다. 갈 때까지 간다. 이거 표현 잘해야 되는데. 네, 그런데 괜찮아. 별 그렇게 뭐 근데 기력이 세서 음식을 못 드세요. 그럼 돌아가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음식을 못 댄대요. 음식을 못 먹는데 그 굉장히 지금 질병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심각한 질병. 그러니까 사망이 내 앞에 다가올 정도로 심각한 질병, 죽음을 눈앞에 둔 자들입니다. 23절 네 번째 부류입니다. 23절 읽습니다. 시작.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누구예요? 항해자들. 항해자들. 뭐 항해자들이 뭐가 문제인가요? 앞에는 뭐가 문제인 건 알겠는데, 예, 문제 있는 자들인 건 아니다. 항해자들, 이 사람들은 직업 자체가 위험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촌에 보면 아낙네들이 매일 남편 뭐 고기 잡으라고 맨날 빌죠. 우리 남편 돌아오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변수가 많고 위험 요소가 많아요. 예. 그러니까 삶 자체가 위험. 이 중에도 여러분 직업 자체가 위험이 굉장히 많은 직업을 가진 지체들 있죠. 네. 조폭이나 조폭들 항상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예. 어디서 칼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네. 그런 직업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건 직업이 아니라 네. 거시기한 거예요. 네. 사람은 누구나 이 네 가지 중에 하나 이게 한 부류에 속해 봐요. 예. 한 번씩은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를 경험하게 됩니다.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아무리 짧은 인생을 살았어도 여러분 중에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런 어려운 네 부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살면서 경험했거나 또 앞으로도 살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전 뭐 제 얘기하는 거 사실 별로 안 좋았는데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지만 그래요. 저는 비교적 어릴 때 좀 많이 경험했습니다. 지금은 해피엔딩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 해피엔딩으로 이끄시는 그 모든 과정을 얘기하려면 오늘 새벽 4시까지 해야 합니다. 예. 어떻게 들으실래요? 할래요? 싫죠? 예. 알았어요. 예. 8살 될 무렵 지난 얘기했지만 8살 될 무렵 새아버지 생겨가지고 된장 네. 굉장히 그 순간부터 지옥 시작되고 술만 드시면 또 어머니 많이 때리시고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굉장히 두렵고 공포스럽고 근데 또 아버지만 생긴 게 아니라 형들도 3명이 생겼어요. 6살, 8살, 10살 차이 나는 형들이 3명이 한꺼번에 어디서 지구 특공대처럼 나타났습니다. 뿅! 너 너를 괴롭히러 왔다.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갈 때 이게 처음부터 만난 게 아니라 형들은 어디 있었어요. 어디 대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를 먼저 만나고 형들이 이제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출동한 거죠. 그래서 7살 때 아버지를 만나고 8살 때 형들을 만났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형들 3명은 다 학교를 안 다녔어요. 셋 다 소년원에서 탈출했거든요. 근데 이제 둘째 형은 그래도 나오면 할 거 없다 그래서 소년원에 남아 있었고 이제 첫째 형과 만대 형이 있었는데 정말 많이 맞았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어머니 퇴근하실 때까지 한 대여섯 시간을 맞는데 왜 맞는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귀에서 고름도 나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대들었거든요. 처음엔 대들었는데 어머니 한마디 말씀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준호야, 네가 이러면 엄마 못 산다. 네가 이러면 좀 못 산다. 그 말이 가슴에 꽂혀서 그 다음부터는 대들지 않고 계속 맞기만 했습니다. 네, 맞기만 하면서 맞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학교 이제 갔다 오면 그때부터 이제 가출을 시작해서 어디론가 이제 막 다닌단 말이죠. 근데 나가 보니까 제가 있을 자리가 없어요. 밥을 주는 이도 없고 누가 나를 돌봐주는 이도 없고 그 자체가 그래서 뭐 2, 3일에 그래서 결국 집에 돌아오는데 경찰 아저씨도 잡혀서 집에 돌아오는데 2, 3일에 한 번씩 집은 뭐 만신창이 피바다 되고 왜 그렇게 집을 때려 부수는지 모르겠어요. 건축 쪽인가 봐요. 그래서 그렇게 버티다가 갈 데가 생겼어요.
두뇌 개발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오락실. 두뇌 개발 시켜준다고 그래가지고 출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7시에 학교도 가지 않고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그곳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유일한 안식처였어요. 네, 유일한 안식처였어요. 그 덕에 제가 동대문구 최고의 게임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막 지방에서 그 대학 입시, 제가 경희대 앞에 살았거든요. 회계역 앞에. 그래서 대학 입시 그때를 보려면 지방에서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럼 제 소문을 듣고 올라올 정도였습니다. 네, 그 정도였어요. 그래서 오락실 주인 아저씨가 나를 스카우트했습니다. 네. 막 돈을 주머니에 이만큼 담아가지고 주는 거예요. 우리를 떠나지 말아다오. 내가 그 덕에 게임 중독에 빠지고 헤어나올 수 없고, 그때는 담배를 필 수 있어서 그때 담배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호흡기가 좋지 않게 됐습니다. 숨을 조금 마시면 헐떡거리는, 지금 많이 고침받았습니다. 초등학교 때 급식 먹잖아요. 급식 먹는데 형들이 급식비를 다 가져가셔서 헌금한 거죠, 형들에게. 그래서 밥을 안 먹다가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왕창 먹고, 안 먹다가 왕창 먹고, 그래서 위가 너무 심하게 늘어나서 위장병이 너무 심하게 걸려가지고 길거리에서 이렇게 너무 배가 아파서 댕굴댕굴 구르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병도 걸려보고, 나중에 고등학교 때는 또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피부병도 걸려서 군대 갈 때까지 우울증도 심각하게 알아보고, 뭐 요 얘기들을 아주 재밌게 나중에 한 번 더 얘기할 텐데, 하여튼 어떻게 더 읊어드려요? 뭐 힘든 거 더 읊어드려요? 가면 우울해지고 짜증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저처럼, 그리고 여러분 중에도 이 시편에 나오는 이 내 부류에 어떤 누군가처럼 분명히 고통 중에 있었거나, 그리고 고통 중에 있거나, 앞으로 고통 중에 있을 것이거나 없으면 좋은데 피해갈 수 없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믿지 않을 때는 이런 순간을 맞이하면 내가 왜? 라는 그냥 의문을 떠올리고 말면 되는데, 믿는데도 이런 순간들이 계속 지속될 때 우리는 답이 없죠. 미쳐버린단 말입니다. 믿는데도, 주여! 믿는데도 왜 이 고통 속에 나를 계속 그냥 놔두냔 말이죠.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어렵단 말이죠.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큰 틀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고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를, 그리고 모든 인간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를 그 틀 안에서 세 가지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별로 길게 하지 않아요. 첫 번째, 4절 아까 근거로, 우리 4절 아까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느냐? 4절을 근거로,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서다. 아까 이 4절 광야에서 방황하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 2절 한번 볼게요.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기억하지 않으면 어떤 날이 다가와요? 아무 낙이 없고 방황하고 쓸쓸하고, 하여튼 인생 망신창이.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을 때, 주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지 않을 때, 그 인생의 주인이 없듯이 살아갈 때, 사사시대의 백성들처럼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갈 때, 그때 주님께서 고통을 허락하시죠.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신 주님을 찾도록 주님께서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두 번째는 11절 12절 근거로,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자가 없더라. 네, 어때서 그래요? 교만할 때 하나님이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좌절의 경험을 하게 하신단 말이죠. 23절부터 나오는 그 항해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배를 항해하는 사람들이 교만해요. 왜 교만하냐 하면, 이 바다에서 나 경험 많아. 그거가 똑같은 거죠. 사도 바울이 그 로마로 배 승선할 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계시하셨다, 배 띄우지 말란다. 그런데 괜찮다 그리고 항해자들이 배 띄우잖아요. 그래서 뭘 만나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죠. 그런 거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뜻대로, 내 경험이 중요해, 내 지식이 중요해, 내 지각이 중요해, 그렇게 살아가는 교만한 자들,
예,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그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27절 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네, 빠지고. 너네들 지각 너네들의 지성, 이거 경험, 지각 이거 믿고 지금 그것을 어떻게 하세요? 혼돈에 빠져버리게 만들어요. 네, 그래서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렇게 만든단 말이죠. 교만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17절 읽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뭐 때문에 주님이 고통을 허락하세요? 죄악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계속된 감추어진 죄 때문에 주님이 질병과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그랬죠. 주님이 우리의 상처를 드러내시는 것은 우리를 아프게 하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려고요? 고치려 하기 위해서 그런다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고통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 살리시려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6절 읽어봅니다. 신명기 8장 16절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며느니라. 네, 광야로 인도. 아니 바로 가나안 땅 주신다 그랬으면 출애굽 홍해바다 건너가지고 바로 가나안 땅으로 직행하게 하면 되지. 어디로 가게 하세요? 광야로 가게 하세요. 짜증나게. 주려면 바로 주든가. 광야로 왜 그러세요? 마침내 복 주려고. 겸손하게 하시고 낮추셔서.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 속에서도 마침내 복으로 이끄시는 주님, 그 고통 속에서 마침내 복으로 이끄시는 이 전 과정 있잖아요. 전 과정. 그 과정 속에서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손길들을 놓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네, 고통 중에도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데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보이고 깨달아지면 지금부터 얘기하는 그 세 가지, 이 세 가지하고 이제 마무리 지을 텐데 그 세 가지가 여러분 깨달아지고 막 보이고 막 이게 막 확 오고 그러면 여러분의 영의 눈이 뜨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의 영이 살아난 거예요. 영이 죽으면 이게 보이지 않습니다. 본문을 통해 세 가지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시작. 부르짖는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하라. 본문에서 보면 6절하고 어디야? 13절하고 19절 28절에 보면 6절에 보면 근심 중에라는 말이 나와요. 근심 중에. 그리고 13절에 뭐 어떤 단어가 나오면 환난 중에. 그리고 19절 28절에는 고통 중에. 어떻게 했다고요? 야훼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그래요. 근심 중에, 환난 중에, 고통 중에 야훼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신 거예요?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야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한 자들, 그래서 감사하는 자들은 모두 다 어떤 것을 경험한 자들이에요? 고통 때문에 부르짖었던 사람들입니다. 부르짖었던 사람. 그들은 본래 교만한 자들이었고 청년의 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말씀을 거역하고 악을 범하고 인생의 길을 자신들이 잡고 있다고 믿는 항해자들이었는데, 그런데 그런 자들이 고통 때문에 부르짖는 자리로 나왔단 말이죠. 고통 때문에 부르짖었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기억하세요. 죄인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비록 원치 않는 고통 때문일지라도 그로 인해서 부르짖게 되고 주님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가장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네, 싫죠. 고통 싫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게 좋다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그래서 내가 약할 때 강합니다. 난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자랑할 건 아니죠.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나 좋다는 거죠.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어떤 이유로 이 자리에 왔든 또 어떤 모습으로 왔든 함께 부르짖는 이 자리에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역사하셔서 이 부르짖는 자리로 오게 하신 이 이유가 역사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냥 부른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일하시려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제가 먼저 예수님 믿고
말씀으로 인간이 되니까 어머니도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감사하죠. 예. 우리 집에 있는 저 새끼 인간만 들어오면 내가 나갈게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새끼가 인간이 조금 돼가니까 어머니도 너무 깜짝 놀라서 교회를 가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좀 핍박이 시작되죠. 저희 아버지는 그때 아버지는 합천 해인사에 이름이 있대요. 그 뭐지? 하여튼 뭐 있대. 태어날 때.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 집안 꼴 망한다고 엄청 핍박하는 겁니다. 술 먹고 핍박하고 뭐 핍박하고. 그래서 어머니하고 제가 유일하게 갈 수 있었던 곳은 차가운 성정 바닥이었습니다. 교회가 그때는 찜질방도 없었어요. 그게라도 있었으면 거기 갔죠. 차가운 성정 바닥에 가서 참 많이 지냈는데 그게 복이었습니다. 그게 복이었습니다. 그때 그 자리로 가서 부르짖었는데 그 부르짖을 때 주님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건 저희 어머니는 부르짖으시고 저는 주로 잠을 잤습니다. 저 옆에서 이렇게 자거든요. 그러면 옆에 또 쫓겨나신 분 몇 분이 또 옆에 있어요. 다 비슷해. 그때는 뭐 다 그렇게 쫓겨나고 뭐 그런 식인데 한 아주머니인 것 같아요. 아주머니가 저희 어머니한테 기도하다가 오시더니 그게 제게 굉장히 큰 인상을 주었습니다. 아들이죠. 네, 아들이죠. 주님이 이 아들을 크게 쓰신다네요. 이 아들 잘 키우세요. 그리고 가셨습니다. 동방의 의인이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가 사실은 지금까지 오면서 여러 가지 갈등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렇게 기억나는 거예요. 아들이죠. 하나님이 쓰신답니다. 하나님이 쓰신다는데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주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네, 쓰신다는데, 그분이 쓰신다는데 여러분이 왜 포기합니까?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쓰신다 그래서 그때 고통스럽지만 주님 앞에 부르짖은 자리로 나왔던 것이 지금 생각하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버지께 감사하고 있어요. 된장.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나왔습니까? 고통 때문에 나오셨어요? 아니면 그냥 나오셨어요? 아니면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 나오셨어요? 어떤 이유로 나왔던 간에 부르짖는 자리로 부르셨다는 건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부르짖으며 감사하게 되면 여러분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 감사할 수 있고요, 진짜 강한 자가 됩니다. 무엇보다 항상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주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에 대해 감사했냐면 따라합니다. 고통 중에 소원을 갖게 하심을 감사하라.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주님은 소원을 갖게 하십니다. 너무 웃겨요. 고통스럽고 미치겠는데 그 상황에서 소원해 주신다니까요. 와, 여러분 이것을 경험해 봤습니까? 고통 중에 소원해 주십니다. 절대 꿈꿀 수 없는 소원, 소망을 갖게 하세요. 처지가 이 모양인데 중고등부 섬기면서 이제 애들에게 의뢰 기도 제목을 물어요. 너 기도 제목이 뭐야? 그러면 믿음 좋은 애들은 대부분 기도 제목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좋으냐 안 좋으냐를 뭘로 구분하냐? 애들은 기도 제목이 있냐 없냐로 구분할 수 있어요. 기도 제목이 있는 애들은 대개 다 믿음이 좋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은 생각해 보면 누가 주신 거냐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자기가 가진 게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이 고통의 끝을 바라보게 하시고 비전을 주십니다. 그때 감사해야 돼요. 고통 중에 있는데 고통의 끝을 바라보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소원을 갖게 하신단 말이죠. 주님의 능력이 이미 시작됐고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소원을 주셨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의 소원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소원이 있습니까? 주님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청소년 시절에 제일 이제 힘들 때 이 소원이 참 중요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누가 저한테 물어봐요. 네 꿈이 뭐야? 물어보길래 딱 3초 생각했거든요. 생각한 게 아니고요. 그냥 여기서 확 올라오더라고요. 목사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거죠. 미쳐버린 거예요. 목사요. 그 소원을 주셨습니다. 정말 소원이 없었어요. 근데 난 그냥 하루하루를 버티는 게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소원을 그냥 그때
뭐 시킨 것처럼 너 목사야, 너 목사를 할 거야, 너 목사를 해야만 해, 너 목사야, 목사라니까 뭐 이렇게 것처럼 갑자기 팍 튀어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마치 어떻게 느껴졌냐 하면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마치 내가 처음부터 그걸 위해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위해서 태어났던 것처럼. 당신은 목사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랬습니다. 근데 그 소원이 그 다음부터 저를 이끌기 시작하는데요, 놀랍더라고요. 머리가 커가니까 반발심이 이제 커지더라고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말 고등학교 때는 수없이 부엌에 있는 칼을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저 아버지 다 죽이고 나도 가자. 그리고 수없이 짐을 쌌습니다. 뭐 나 하나 어디 가서 못 살겠냐, 다 버리고 갈란다. 근데 그때마다 놀라웠습니다. 성령님이 뭐라 하시냐면, 준호야, 너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나 너 목사시킬 수 없다. 나 너 쓸 수 없어. 나 너 못 써. 그런데 그 말을 들을 때 그럼 말지 뭐. 그러면 되는데 그러면 안 되죠. 주님, 목사 해야죠. 왜냐하면 내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목사 되는 건데 그거 돼야죠.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몇 번을 참았는지 모릅니다. 네. 소원이 여러분의 고통 속에서 참게 만들고요, 인내하게 만들고요, 여러분을 살게 만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소원해 주십니다. 그 소원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붙잡아 준단 말이에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에게 소원이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고통 중에 주님이 소원해 주실 때 그때 감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하세요. 방황하는 자들은 거주할 성읍을 꿈꾸게 하시고, 쇠사슬에 묶인 자들은 그것을 끊고 자유롭게 될 것을 확신하게 하시고, 병든 자는 고쳐짐을 꿈꾸게 하시고, 풍랑을 만난 항해자는 그들이 바라는 도착할 항구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네.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한 청년의 간증을 접하게 됐어요. 예, 책에서 보다가 한 청년의 간증을 봤는데, 네, 한번 읽어줄게요. 네. 제목이 뭐냐면 31세 비전이 생기다. 31살 손 들어보세요. 31살. 네, 되지 마세요. 30세가 넘어갔어요. 네. 31세 비전이 생기다. 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아주 다닌 오래된 신자였지만 신앙과는 별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막 20살이 되었을 때 저의 꿈은 부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계속하다가 내가 내린 결론은 금융업, 그렇죠? 금융 쪽에 연봉 장난 아니죠? 나도 그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금융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교에 입학하자마자 1년치 학자금을 부모님께 미리 받아, 탕자네요, 주식을 시작했습니다. 주식을. 그러면서 혹시나 모를 위험에 대비해서 컴퓨터 학원 강사로 학자금을 내고 지속적으로 주식을 매매했습니다. 군대에 다녀와서는 금융회사 취업을 위해 전문대 졸업 후 4년제로 편입을 했고요. 낮에는 학교를 다니고 밤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렇게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진짜 열심히 살았네요. 그러다 작은 금융회사이긴 했지만 취업의 길이 열렸고 학교에 취업계를 내고 회사에 다니기 시작했고요. 그곳에서 저는 입사 후 6개월 만에 최단기 팀장이 되고 입사 10개월 만에 급여가 무려 1,000만 원이 넘는 말로 고액 연봉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2006년 저는 26세에 억대 연봉을 받으며 성공한 사람의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저는 서울 시내 각종 최고급 전망대에서 몇십만 원씩 하는 식사와 최고급 와인을 마셨고, 자연스럽게 술 마시는 기회도 많아서 유흥의 유혹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아무런 거부감 없이 그런 생활을 즐겼고요. 차도 외제차 타고 먹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 다 사도 돈이 남았대요. 미쳐버리겠죠, 이런 새끼들. 날 주지. 그 후 저는 H기업으로 이직했습니다. 2008년 하반기 때는 그 회사에서도 최연소 부지점장으로 정점을 찍고 우리 지점과 우리 팀은 최고의 팀워크를 자랑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의 교만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내가 하나님이었대요. 내가 하나님이다. 지금 생각하면 저는 짐승 같은 인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좋은 시절은 그때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실적에 욕심을 부리다가 무리하게 밀어붙인 계약이 해지가 되고 환수되는 금액들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돈을 버는 게 아니고 회사에 도리어 돈을 주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미국에서 리먼 브라더스 금융위기 사태 있었잖아요. 그때
개박살 났죠. 주식시장은 급락해서 우리가 투자했던 돈이 순식간에 대량 손실로 다가왔습니다. 내 돈만 잃었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투자를 했던 많은 사람의 자금마저도 잃게 되었습니다. 결국 회사에서 제가 모든 책임을 지고 퇴직을 하고요. 회사와의 법적 분쟁으로 법원을 들락날락하고 제때 돈을 받지 못한 투자자들의 민형사상 소송으로 경찰서와 검찰을 오가며 조사를 받았답니다. 인생 최악의 순간을 맞았고요. 하필이면 그때 항상 내 곁에서 가장 많이 도움을 주었던 회사 동생이 저처럼 조사받고 이리저리 사람들한테 시달리다 결국 자신의 집에서 목을 메고 자살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후 우울해진 저는 이 세상에 살면 뭐하나, 나도 아픔이 없는 곳으로 갈까라는 생각하며 다 포기하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재정적인 부분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한 달에 1,000만 원 넘는 돈을 가지고 지냈던 제가 10만 원, 20만 원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매일 반복되다 보니 위로와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을 찾고 싶었습니다. 저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고 불안감에 항상 짓눌려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가 생각났습니다. 교회에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목동 근처에 있는 교회는 다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찾은 곳이 바로 한성교회. 한성교회 청년인 거예요. 목동 주변에 우리도 목동 주변 아니에요. 우리로 오지 바보 같은 놈. 한성교회에서의 예배는 이 교회 이름 얘기하지 않을게요. H교회에서의 예배는 나의 삶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왜 남의 교회 예배 은혜되는 건 말하고 싶지 않아요. 예배를 드릴수록 내 마음속에 희망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청년의 학위 수련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강사 목사님의 말씀 하나가 내 얘기 같았습니다. 수련회 마지막 날 저녁 집회 때 하나님은 제 가슴속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아무개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아무개야, 넌 내 아들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잃고 빈 털터리로 있던 저를 당신의 아들로 받아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모든 것을 잃고 죽고 싶어 했던 제게 살아야 할 소망이 생겼고 31세 나이에 꿈과 비전이 생겼습니다. 모두가 포기하라고 말하지만 전 이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H교회 한 31세 남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말씀의 모든 것이 이 청년의 삶에 담겨져 있습니다. 부르짖는 중에 소원이 생겼습니까? 심지어 말도 안 되는 소원입니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봅니다. 세 번째, 무엇을 감사하냐? 마침내 피난처로 인도하심을 감사하라. 진짜 이 시편 107편에서 제일 유명한 구절이에요. 사실은 30절 읽어봅니다. 30절 시작.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야훼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바라는 항구, desired haven. 예. heaven이 그 항구라는 말은 잘 해석을 안 하고 피난처라는 말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피난처. 우리가 살면서 광야도 지나고 흑암도 지나고 질병의 터널도 지나고 광풍도 지나지만 그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소원을 주시고 마침내 반드시 피난처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여정을 다 얘기했습니다. 고통 중에 부르짖게 하시고 소원을 주시고 마침내 피난처로 인도하세요. 이때를 경험하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아낌없이 감사하고 찬송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을 지날 때 했던 서원 잊지 마세요. 진정한 감사는 주님이 피난처로 인도하셨을 때 내가 그 중에 했던 서원을 지켜야 진짜 감사합니다. 서원 지키세요. 구역장 하시고 지역장 하시고 제발 연임 하든지 요즘 핫 이슈 다녀죠? 연임. 연임. 난 듣지 못했어요. 교구장님 피해 다니고 교구장님 어쩐 일로 오셨어요? 뭐 이러네. 성경은 이 항구 피난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모든 고통 속에 있는 죄인을 유일한 피난처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해요. 복음은 말합니다. 당신이 있어야 할 곳, 그게 바로 이 십자가 밑이라는 거죠. 십자가 밑. 네. 당신이 바라볼 곳이 십자가다. 이곳에서 당신을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통도 죄의 짐도 방황하는 삶도 질병도 모두 다 이곳에서 해결해 주셨다. 복음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께 그 항구 되시는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인도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추석의 광야를 지나시고 광풍을 지나 마침내 예수님께로 나온 여러분 가장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복된 자임을 믿으십시오. 마지막 우리 따라합니다. 오늘 제목 이 말씀 너무 좋아요. 따라합니다. 야훼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